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제 우리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우리 오늘 이제 온유한 자라는 제목, 팔복의 이제 세 번째 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은 온유한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온유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 결코 열망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깊이 있게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온유의 반대말에 해당되는 분노, 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삶 가운데 분노는 우리가 온유함의 성품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분노를 그냥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일어날 때 온유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잘 묵상이 되고 또 이렇게 되새김질 되어서 내 안에 이렇게 정말 있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분노하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는 그냥 본능대로 분노를 해버렸습니다. 화를 내버리고 막 욕을 하고 온갖 것을 다 쏟아붓는데 이 말씀들이 묵상이 되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할 때마다 온유라는 성품을 내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분노를 잘 다루지 못하면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맨날 분노 가운데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온유의 정반대가 이제 분노인데 분노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괴력. 그래서 이 강력한 화산에 비유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그래서 1980년에 워싱턴주에서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큰 폭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이너마이트 약 2만 톤과 같은 강력한 에너지를 이제 그 화산 폭발했을 때 방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0평방 마일 지역과 주위의 산들의 나무들이 다 쓰러지게 되어졌고 몇 년 동안 그 지역 전체가 다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분노의 폭발은 화산 폭발처럼 우리 가운데의 관계를 파괴하고 황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불행하게도 우리의 분노의 폭발에 의해서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깊이 영향받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누구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피해를 파괴력을 끼치는데 그 파편을 오로지 맞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가장 친한 사람들이 그 분노의 폭발을 그 파편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주님께서는 팔복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이라는 세계 정복과 또 온 세계의 소유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정복관이라든가 소유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과 세력과 능력과 자신과 공격성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의 정복관은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과는 정반대로 교만하고 아주 거칠고 화를 잘 내고 보복을 하고 야망과 야심을 품는 사람이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 그리고 너 자신을 표현하고 너의 세력과 너의 능력을 계획하고 그걸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너는 더 성공하고 아주 좋은 처세를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세상은 속삭인다는 것이죠. 자, 세상의 정복자들은 강한 힘과 권력으로 땅을 정복했지만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심으로 세상 만물과 천국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자,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의식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차이는 아주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우리와 다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마치 수수께끼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근본적인 의미에서 우리 주위의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어떤 수수께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더라도 자기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신비한 것도 없고 수수께끼 같은 모습도 없고 정말 어떤 그런 특별한 것이 없다라면 그게 우리가 한번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고 삽니다.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과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 한 분께만 유일한 소망과 신뢰를 두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영혼 속에 먼저 참된 영적인 가난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팔복의 요 사닥다리 단계를 한번 우리 여기 첫째, 둘째, 셋째를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연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자,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들의 속이 텅 빈 상태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속에 부족한 상태에 대해서 애통하도록 만드셔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회개하면서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명백한 지식,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명백한 지식 이게 뭡니까? 죄성을 갖고 있는 허물과 죄로 죽은 완고하고 완악하고 완전히 강팍한 도저히 구제불능의 그런 우리에 대한 먼저 명백한 이 지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슬픔, 애통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진짜 실체를 알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마음이 당연히 거룩한 슬픔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결코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데서는 결코 온유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사닥다리에서 이 세 번째 단계, 온유한 자 이게 세 번째 단계인데 이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선 두 단계, 그게 뭡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또 애통함. 이거를 밟고 지나와야지 그 다음에서야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온유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데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계를 밟아서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은혜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영적인 가난과 심령의 애통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온유한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그냥 보통에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저 사람은 부끄럼도 잘 타고 소심하고 약하고 무른 자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보통은 온유한 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온유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온유한 자는 겸손하고 힘없는 자. 그러나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인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이 사실 가장 강한 사람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성경에서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 대해서는 교만이 행하고 사람들에게는 강포를 행하는 악인들과는 전혀 달리 하나님께 대해서는 겸손히 행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라도 자신을 복종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뜻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인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나를 인도하는 곳이 바로 내가 거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다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자신을 두시든지 또 자기를 어떻게 취급하시든지 주님 안에서 언제나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그것을 순종하고자 힘쓴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억압 중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들. 하지만 곧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게 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의 성품적인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온유란 뭐냐?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포기함으로써 아버지의 평안과 권능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여호와를 소망하며 유일한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기 때문에 내 권리를 하나님께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포기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과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만 유일한 소망과 신뢰를 두는 것이 첫 번째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자, 또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은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가장 유일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 이 말씀을 보면 어떤 화려함도 어떤 허식도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한 섬김의 길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주님의 온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죠. 온유. 자,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 근데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주님의 그 온유와 겸손이라는 두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온유함은 결코 연약함을 또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필요할 때면 종교 지도자들과 대결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자들도 엄격하게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서실 만큼 아주 강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결코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를 너무 잘 내는 거예요. 상대방에게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표현합니다. 자, 주님께서 온유하신 것은 주님이 정말로 강하고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짜로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누구도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무한히 넓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온유함이란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관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제하시고 평화로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만이 우리 영혼의 평화와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으면 내 마음 안에 내 영혼의 평화와 만족이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온유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주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세상에 경멸하는 겸손으로 자기 자신의 특징을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스스로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겸손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아주 그냥 무시해버리는 낮은 계급에 처한 사람들과 교제하셨습니다. 주님은 심지어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써 우리에게 진짜 겸손의 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명성을 떨쳤을 때조차도, 그게 바로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종려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날,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가장 명성을 떨쳤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종려나무 막 펼쳐가지고 그렇게 다 환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우리 같았으면 아주 그냥 멋진 군마, 그렇죠? 그걸 타고 갔을 텐데 예수님은 당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매너와 품행에 있어서도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선자들을 사정없이 책망하셨지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때는 너무나 겸손하고 자비롭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겸손한 채 흉내내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가식대 매너로 모든 교만을 숨겨서 겸손을 흉내만 냅니다. 흉내만 내요.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와 죄인들과 교제하시되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처지에서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평범한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억지로 교만한 마음을 겸손한 채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원하는 사람에게는 기꺼이 동반자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그러면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권력자이면서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면서도 겸손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면서도 개만도 못한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하시면서도 죄인들의 범죄함을 감당하시고 죄인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하며 몸을 잔인하게 채찍질한 것도 견디실 만큼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가장 겸손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인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삶, 또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땅과 화평의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온유한 자가 받게 될 땅, 그리고 화평의 축복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온유한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왜 복이 있는가? 온유한 자는 왜 그러면 행복한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교만하고 아주 부유하고 무정한 사람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오히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은 이런 약속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더 부연해서 해석해주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의 저자는 온유한 자와 악인의 운명을
이렇게 대조합니다. 어떻게 대조하냐? 온유한 자와 악인 이 두 사람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자,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땅의 의미가 뭐냐? 요 땅에 우리 땅이라는 거 생각하면 단편적으로 우리가 받는 땅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땅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스라엘 땅,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는 이 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약속하셔서 정말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팔복에서 말하는 땅에 의미하는 것은 온유한 사람은 이미 이생에서 땅을 얻은 것을 말. 이생에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다시 말해서 뭐냐? 만족을 의미합니다.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은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에요. 만족을 얻는 게 이게 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미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몇십만 평 있다고 그게 온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땅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근데도 모든 것을 마치 소유한 것처럼 만족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성경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미 땅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도 땅만 있으면 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땅을 얻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또 이 말씀은 미래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미래.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을 소유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영원히 그것도 마음껏. 땅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될 그 천국에 대한 다른 비유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혹은 하늘 나라에서는 마음이 온유한 자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는요 말다툼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 그냥 톡 뭔가 안 맞으면 말다툼하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결코 어떤 말다툼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어떤 교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내는 것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적이라든가 하늘 도성의 그런 거가 하늘 도성의 분위기를 흐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내는 것, 분노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든 이가 만왕의 왕 앞에 고개를 숙이고 주와 교제하면서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며 즐거워할 뿐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온유라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팔복의 앞에 것들, 앞에 살펴봤던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라든가 애통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온유함은 동료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 동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이 단순히 온유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데서 그의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온유한 것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다 온유한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누가 건들지 않으면 다 순환이 안 갔죠. 근데 누가 한번 건드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진짜 온유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하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주 완강하고 막 투지가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일은 너무 잘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은 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온유한 사람은 기꺼이 가까이 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 옆에 두려고 공간을 마련해 두는 거예요. 근데 막 사납고 막 분노 잘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여기 내 옆에 앉을까 봐 여기다 뭐 가방을 갑자기 놓는 거야. 막 앉을 사람이 있다. 앉을 사람도 없는데. 근데 정말 가까이 두고 싶은 온유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너무 온유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 있으면 내 마음이 그냥 평안해져. 그러면 있는 가방도 이제 없애서 여기 앉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을 마련해 두니까 땅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 항상 뭘 차지하는 겁니까? 땅을 차지하는 거, 땅. 그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그런 넓은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마련해 두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앉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니까 어딜 가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세상을 지배하고 자신의 작은 나라, 작은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지배적이고 억압적이며 거칠고 전제적인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있는 이 악한 정치인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자기 나라를 그냥 확보하려고 막 몰아붙이고 독재 행하고 사람들 막 그렇게 공포감에 떨게 만들고 무섭게 만들고, 자,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땅은 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더 확장적으로 아까 이제 시편 37편 11절 하반절을 또 보니까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땅을 차지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팔복에 이제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과 연결되지만 더 확장되는 개념으로 뭐냐?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란 말이 의미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게 이제 더 아주 최고의 이제 온유한 자가 받는 이제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화평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 쌍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의 관계. 그러니까 화평이라는 말을 단순히 잘못된 사람들과 뭐 관계를 뭐 올바로 잡는다라는 의미 하나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자, 그러나 이 풍성한 화평이라는 건 뭐냐?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으로 인한 안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의 관계를 유지하는 자가 누리게 될 진정한 영적 평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평강을 누리는 것 첫 번째 출발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화평, 화목이라는 말은 번영이나 축복이나 기쁨, 행복, 조화, 평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정의 내리기가 어려울 만큼 아주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한다는 것은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좋아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번영이나 축복이나 기쁨이나 행복이나 하나님과의 조화 같은 정말 놀랍고 복된 삶의 질 이런 것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화평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쌍방의 관계 속에서 이제 관계가 이제 개선이 돼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화평의 관계가 됐다라면, 자, 그래서 이렇게 온유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해졌을 때 그 다음에서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경험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그냥 세상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기 시작. 하나님의 평화가 경험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제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온유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때서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평화하게 되는 능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과의 쌍방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내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웃들을 보더라도 옛날 같았으면 그냥 막 분노가 막 이렇는데 그게 아니라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웃들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 화목, 평강은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온유로 인한 화평이나 화복이나 평화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뭐 평화를 만든다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겉으로는 평화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합니까? 음모. 어떻게 저놈들 무찔러갖고 내가 더 많은 이득을 얻을까? 겉으로는 평화 조약, 맨날 평화 조약, 뭐 평화 언약을 맺는다, 뭐 언약 계약을 맺는다고 해요. 뭐 평화 조약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수없이. 이 세상 얼마나 많은 뭐 1차 세계 대전 전후로 해서 2차 세계 대전 끝난 다음에도 무슨 조약 어마어마하게 많은 조약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 조약들이 제대로 지켜진 게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은요 화평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는요. 불가능한 거예요.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문제를 일으키고 남을 못 견디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평화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러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미움과 불안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사람이 평화를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평화의 관계를 누린다는 것은 사실 이웃들과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그냥 그런 의미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들과 정말로 평화롭게 사는 방법은 그냥 화목하게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불신자입니다. 비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절대 내가 아무리 평화롭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복음, 화목의 복음, 그렇죠? 평강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주신 그 평화를 경험해야지만 화평을 경험해야지만 진짜 우리와 평강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과의 놀라운 평강의 관계가 그때 성립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그 풍성한 화평으로 서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결국에는 이런 경험을 하면 개인적으로 항상 마음에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웃과도 이제 평강의 관계가 화목돼서 그 사람은 진짜 막 열심히 내가 품고 전도해가지고 그분도 이제 교회 주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관계 회복되면서 이제 내 안에 진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영혼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이해심을 얻게 돼요. 이해심이 넓습니다. 근데 우리 조금만 꼬투리 잡아도 막 화를 내는데 온유한 사람은 이제 이걸 아주 넉넉히 다 받아들입니다. 힘을 얻게 돼요.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쉼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받게 될 이 땅과 화평의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 영혼은 결코 온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들이 살아있는 한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의 유일한 낙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근데 오직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유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를 겸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애통하게 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의 마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자세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데 대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과 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유하지 못한 데 대한 변명과 구실이 오히려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모르지만. 그렇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는 온유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내가 주장한다라면,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이라면 우리가 온유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안 이상.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팔복을 그래서 자주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 팔복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팔복과, 제가 봤을 때 구약의 10계명만 정확히 알아도, 신약의 팔복만 정확히 안다라면 이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약 세상 사람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만약에, 근데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온유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를 계속해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바라봐야 돼요. 자, 그런 다음 스스로 겸손해져 갖고 우리가 우리의 사람됨이 너무나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철저할 정도로 불완전함을 아주 부끄럽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의 원인이 되는 이 자아와 철저하게 절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기생으로 우리를 사신 우리 구주,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전부 소유하실 수 있도록 이 더러운 모든 자아와 절교를 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다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물질이든 시간이든 자녀든 미래든 명예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 우리 자신,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장래, 이 모든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일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걸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흔히 동물 중에 말 있죠? 타는 말. 자, 말은 아주 강하고 아주 아름다운 동물로 불리는 게 말입니다. 자, 그런데 통제되거나 훈련되지 않은 말은요, 겉으로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들의 강력한 힘을 결코 생산적으로 사용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말에게 제갈과 굴레를 씌워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운송수단이라든가 농장이나 목장이나 경주용 혹은 군마로 사용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평과 분노를 나타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에 비유해서 표현했냐면 곶비를 끊고 날뛰는 굴레 벗은 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굴레와 곶비가 주인의 뜻이 말에게 전달되는 통로예요. 그렇죠? 굴레와 곶비를 주인이 이제 통제하면서 이제 주인의 뜻을 이제 땡기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전달하는 통로라고 한다면, 이것을 끊고 날뛰는 굴레 벗은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현이고요. 우리 말을 통제하려면 이 굴레 곶비를 통해서 통제를 하고 조정을 하는데 그걸 끊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마음 멋대로 여전히 옛날 야생마처럼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또 성경은 우리 지체 중에서 굴레 벗은 말처럼 통제할 수 없는 곳이 또 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혀. 그렇죠? 성경은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 이런 걸 다 길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 그리고 불이라고 말합니다. 혀가 분노를 발할 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사람을 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혀는 작은 키지만 우리의 몸을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길들일 수 없다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다면 와, 그 사람은 진짜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굴레를 씌운 타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말의 굴레는 고삐를 통해서 주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굴레 씌운 말이 주인에게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멍에 안에 있다면 늘 주님 가까이 더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굴레는 또한 주인에게 자신에 대한 통제의 모든 권리를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굴레 씌운 말이 잘 통제된 온유한 힘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맡길 때,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 주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분의 가벼운 짐으로 그때서야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온유한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